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고, 지난 시간은 7절까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 그에 앞서 있게 되어질 환난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이 먼저 있다. 어떤 미혹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등등 신앙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는 것인데, 구원의 주체가 자기로 바뀌어져서 아주 인본적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눈으로 실상을 목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적하는 역사,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것이 일상적인 세상에서의 난리 또는 전쟁, 또 기근, 지진,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일이라면은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아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난리가 일어나고 그냥 기근 지진이 그냥 횡행해지고 이런 데면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희가 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인 거예요. 성경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굽이 난리가 나고 애굽이 대적하는 역사가 나고,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벌어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게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재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해산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해산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해산. 그런데 해산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아이가 잉태를 해서 살아가다가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되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10달 후에 아이가 나온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아이가 잉태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는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속한 자여 빛의 자녀여,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은 미리 깨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 이것은 이미 이제 아이가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이제 다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깨어 있는 자는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다 이겁니다. 미리 대비하니까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은 그때가 되어져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재난이 시작되어져서 쭉 오다가 어느 시점 딱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딱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인다. 환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3장 2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막 열심히 주님의 앞길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한이 아주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주장하사 옥에 갇힐 때가 있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그 때를, 요한이 옥에 갇힐 때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요한이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누가 주장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의 재난이 시작이 되어져서 쭉 이어져 오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와 같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 넘겨주고 죽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때를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질 그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과 같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환란 가운데 넘겨주고 죽이는 일이 이제 그때서야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이 성경에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을 6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을 보면은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순교한 영혼들이,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겠나이까 물으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 동무들과 내 형제들과 내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14만 4천의 종들도 그 수가 채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할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할 자들의 수가 채워지면은 바로 그것이 그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국일에 어떤 환란이 있는데 그때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게 되어질 자들이 기록되어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환란 가운데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고 어떻게 분별이 되어지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죽이는 데다가 내어준다. 너희를 죽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10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이거예요. 누가 등장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과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지금 나타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험은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은혜 시대에는 시험이지만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재림의 때 세상 끝에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신랑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세상에 나타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로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지금 상고를 하고 있죠. 그때 두 증인 이제 11장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데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1260일 동안 활동을 하다가 예언을 하면서 이제
살릴 자를 살리고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자들을 순교케 하고, 그리고 126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의 길에다가 그냥 그 시체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두 증인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자 그들이 두 발로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3일반 후에. 죽은 지 3일반 후에 뻘떡 일어서가지고,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자 그들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도 등장을 했고 적그리스도도 등장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누가 참 엘리야인가를 갖다가 헷갈리면서 분별치 못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들이 막 어마어마한 이적도 나타나니까 그쪽이 거짓 선지자가 과연 참 종인지 엘리야인지, 아니면 두 증인이 엘리야인지, 그리고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엘리야라면은 지금 나타난 그가 추종하고 있는 그 이 세상에서 나타난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증인이 참 엘리야라면은 아직 그리스도는 오지 아니하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이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있다가 재림하실 신랑을 맞이할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서야 될 것이고, 여기서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든다 이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마치 세상의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97년인가 98년에 IMF라는 아주 경제적인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집값은 바닥을 치고 환율은 2배 이상 뛰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불과 수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가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벌어진 것이죠. 회사가 다 문을 닫고 막 명퇴를 다 시켜가지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충격을 우리나라가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의 기준인적인 기축통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금 달러인 겁니다. 달러가 온 세상의 화폐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달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유하냐 부유치 못하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세계적인 그런 화폐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세계적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화폐의 가치가 몰락을 하고 추락을 해버린다면 온 세상의 경제가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과 그리고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것을 중국이 주창을 해가지고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다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이 위안화라는 화폐의 위상이 달러에 버금가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 것이고, 그것은 거꾸로 어떤 뜻을 내포하냐면 달러의 위치, 달러의 그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것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폭락을 하게 되어지면 온 세상의 경제는 이거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와 같은 사태를 갖다가 딱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화폐가 몰락이 되어지면 세계 경제는 불과 수개월일 거예요. 한두 달 새에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상태를 기가 막힌 묘수로 딱 정리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가 세계적인 인물로 딱 추앙받는 것은 아주 그냥 여반장인 겁니다. 당장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서 아울러서 온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아주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숭배,
찬양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가 하는 말이 아주 반드시 사랑과 평화를 앞에 선두에다가 딱 모토로 내걸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롭고 지혜롭고 정말 세상에서 그를 추앙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같은 교회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놈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요,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저 친구는 저건 거짓 선자고 가짜라고 외치고 다니니,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넘김을 받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는 자들도 어떻게 죽여요? 요한복음 16장 2절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지 저게 그리스도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재림하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재림하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어떤 민족에게? 세상에 속한 민족, 땅에 속한 민족, 또는 율법주의에 치우친 자 등등 이러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추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다 처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집안 식구가 원수다. 너희 부모와 형제가 갖다 너희들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자를 다 내어준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에 23장을 우리가参보했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을 갖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양을 채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도 다시 이와 같이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일이 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앞으로는 제자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순교의 신앙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너희고, 그들을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준다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이 분별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세상에 속한 교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딱 서 있게 되어지면 세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교회들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환난날에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많은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시험에 들 것도 없지. 많은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 재림하실 신랑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던 교회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디가? 교회가 서로 잡아주고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서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는 앞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와는 다른 은사면에서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98년인가 언제 이장님이 사건이 다미선교회에서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나타난 주님이 재림, 그리고 뭐 자기들이 휴거된다 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을 TV로 중계까지 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 이 서울에 있는 다미선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막 초등생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다미선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면서 모이다가 서울에서도 예언을 하는데 똑같은 예언을 갖다가 막 대구에서도 하고 다른 지방에서도 하고 막 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일치가 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짜고 한 것은 아니겠죠. 이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서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음성을 들었느니 어쩌냐 하면서 주님이 뭐 98년도 뭐 12월 며칠 날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대비하고 있던 자들은 다 휴거되어 올라간다. 어쩌고저쩌고 같은 내용들이나 비슷한 내용들 갖다가 다 예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 은사가.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미혹, 거짓 선자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은사면에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이 미혹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의 미혹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신앙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겨간 인본적 신앙의 미혹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은사면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모스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베들레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에세바에도 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베델에 가지 말라. 베델이라는 곳은 뭐예요?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처럼 오늘날도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 길갈은 뭐하고요? 길갈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다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경건 생활로, 아니면은 다시 더 이제 뭐 인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엘세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삭이.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꿈이나 환상이나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무엇을 쫓고자 하는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딱 끌어내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딱 말하게 되어서 그냥 다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준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니 이 사람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구나 하고 표적을 쫓던 자, 그처럼 세상에 속한 말로 살던 자와 같은 신앙들이 그냥 그대로 다 실족해서 다 넘어가요. 시험에 빠진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한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비냐드 운동이다, 무슨 또 회개 운동이다, 어쩌고저쩌고 은사만 한다고 해서 목사들이 그냥 1,100명씩 모이고 이런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져요.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성령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도 할 거 없고 그냥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냥 말 하나를 시키는 대로 하게만 하면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거는 정말 한 중학교만 나와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이성적으로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목사들이 현혹돼가지고 1,000명씩 1,500명씩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앉아있으니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한 미혹에 다 넘어가고 앉아있으니 성도들이 무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말할 건덕지도 않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표적이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막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사로 미혹하는 역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민중앙교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냥 말도 하기도 싫은데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은사면에서 미혹하는 역사,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 또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쫓는 것도 불법이에요. 사람들의 사상을 쫓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이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합당하다 생각이 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그거 다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과학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불법이다 이게. 그렇게 불법을 쫓게 되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이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윤리 도덕이나 등등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되어져서 섞이게 되어지면 누룩이 섞인 떡을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적인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도 사랑과 평화를 외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나옵니다. 교회가 뭘 주장을 해? 사랑을 주장하는지. 세상의 종교라고 사는 그와 같은 철학적인 것들도 다 뭘 주장해? 다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네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당연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더 나타나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싹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왜?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공존하자 이거예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좀 눈에 더 보이고 참된 진리의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분별을 만드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랑이 사랑인 줄을 알고 그런 사랑이 풍요롭고 잘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막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견디는 자가 많지가 않다 이겁니다. 미혹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날이 갈수록 진술표로 인해서 기근이 심해지죠. 미혹의 역사는 더욱더 아주 창궐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도저히 분별하려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죠. 말씀이 있어야 영이 분별이 되는 건데 왜? 말씀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데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깜깜한 것이죠. 요즘이야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제 크게 문제시 되지 않지만은 아마 10년 전에만 해도 요한계시록 어쩌고저쩌고 하면 당장에 딱 색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그냥 환란전 휴거나 무천년주의가 그냥 거의 교회 안에 다 자리하게 되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봐도 별 문제가 안 되게 지금 보고 있죠. 왜? 이미 거짓이 거의 다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짓이 거의 다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봐도 별 개의치 아니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미 앞서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거나 또는 무천년주의로서 교회를 다 이미 영적으로 다
잠식해버린 거예요. 미혹의 영에 다 속해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봐도 크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미혹의 영이나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 끝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까? 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5절에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 미리 말하였으면 왜 미리 말하셔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서야 구원 끝납니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만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천구리에서는 제자들이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시며 어떤 일이 있겠나이까 물었지만은 마가복음을 가면은 넷이만 물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만 와가지고 종용히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나머지 8제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4제자만 묻고 있어요. 4제자만 묻는데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3사람도 역시 또 나중에는 그냥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배도하고 무서워가지고 다 두려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는 그냥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남기가 쉽지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 잘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그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앞에 내용은 둘째치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환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에는 그 부분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는 환난이 딱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으로부터 환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때까지가 이제 그때가 고개가 끝인 거예요. 환난이 시작되어지면 이제는 환난이 시작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난이 오는 때까지가 이제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와 같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한 민족들 또는 그런 부족들에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들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상의 끝이 온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통계를 낸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를 했는데 온 세상에 각기 다른 언어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의 수가 24,000여 민족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24,000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전파된 곳이 12,000여 민족이에요. 이게 절반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절반은 안 됐어요. 절반은 안 됐어요. 그럼 그 나머지 절반의 민족은 소수민족도 있어요. 불과 뭐 몇백 명 정도의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만 가지고 사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데가. 아마존 같은 데서는 아주 엄청난 그 밀림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아직 세상과 단절이 되어져서 자기들만의 민족이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시족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부족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민족들이에요. 브라질 당국에서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러한 그 부족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그런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있는지, 뭐 소련이, 러시아가 있는지, 미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민족들에게 모든 선교사가 다 가가지고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 일생을 바쳐서 해도 될까 말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일단은 그들과 융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다 습득을 해야 되고, 그 언어를 다 습득을 한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자가 있어요? 문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선교사가 1대, 2대, 3대가 가다 될까 말까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만 지나면은 그들에게 가서 언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언어도 없으니까 언어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냐.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1, 20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12,000여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서 복음화시켜서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과 이와 같은 환란의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란다면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딱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주께서 오신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모든 동네를 다 다니시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여기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실 때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하고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은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로 번역된 것은 세상이다. 뜻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원어는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뜻이 그냥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즉 아들의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뜻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의 산지에 있는 나머지 12,000여 부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그때야 끝이 온다는 단어가 그렇게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아니하고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개라는 땅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을 말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땅도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땅이 있고 돌짝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도 있고 뭐 등등 땅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에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그에 합당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면 모든 세상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다 이겁니다. 멸망할 자들 또는 아들의 유업을 이어야 할 자들 또는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면 그렇게 세워지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진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이 뜻인 겁니다. 순교할 자들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그와 같은 집으로 딱 세워지고 휴거되어져서 예비처로 가야 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의 신앙의 집이 그렇게 세워지고 배도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심시대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신앙의 대로 그대로 세워지면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면 그대는 끝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12,000여 나머지 민족들에게 모든 복음이 그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면 앞으로 1000년이 걸릴지 1500년이 걸릴지 그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의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선교 물론 해야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증거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다 증거되어져야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의 끝이 온단다면 그것은 앞으로 10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또는 10,000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그 말씀과 여기의 말씀에 다 충족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지 않죠? 그렇게 양쪽에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가 되어졌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적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드러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의 역사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미 아이가 잉태되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무릇 책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개국이 없던 환난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책이 기록된 자들이 채워지면은 환난의 바람은 불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징조도 우리가 다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짐승표라는 것도 무엇인지 시체가 이미 다 드러나서 정말로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등장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발전을 이루어서 온 세계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고 그 짐승표 우리나라 온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도 70억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들도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어져 있고 이것이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있는 자는 즉 영안이 열려서 깨어 있어서 그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는 자는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부적처럼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그것도 아주 임박한 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누가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참 엘리야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시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역사가 이제 막 벌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했습니까? 아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역사가 또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죽이는 역사가 또 벌어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때, 제자들의 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때가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잘 깨닫고 늘 깨어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참 이 마음을 쏟고 있으면은 자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일에 빠지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생활이 안정되어져야, 그때는 차도 별로 없었잖아요. 차 한 대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월세 100만 원짜리 살면서도 차를 끌고 다녀요. 다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자꾸 이 들어가는 돈이 소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니까 소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투잡까지 가져야 그런 아주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월세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돈 그냥 그렇게 써보겠다 이게. 한 500만 원 벌어가지고 월세 살고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고 다 그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투잡씩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알바까지 또 막 밤에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일들 하면서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그냥 정신을 다 팔고 있다 이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멸망당할까지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또 벌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서는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